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 아침,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또 모두 부복하였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인 무리에게 하나하나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4장 두 번째 부분, 조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 외에 또한 그분의 재림 곧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을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잠시만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라기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유다서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임하심과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고요. 또 재림하시는 것과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이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곧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려집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뭐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고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교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9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 지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주셨던 에덴 동산인데 죄로 인하여 그 쫓겨났죠.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옮겨진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돼서 나중에 우리가 거할 이 처소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새롭게 단장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다니엘서 7장 14절과 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앉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상속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비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돼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격 심사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예루살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위에 맨 위에 카톡이 안 뜬다고요? 저 목사님 아니야 장로님
맨 위에 사이트 공지를 뜨시면 돼요. 새벽 기도 공지가 안 뜬다고요? 아, 잠시만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지금 허장로님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이게 공지가 안 된답니다. 아닌데, 저도 잠시만요. 이게 어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느 분이 공지 한번,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처녀들, 다섯 처녀가 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뭘 준비했어요? 기름, 성령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어, 그들은 하늘 성수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재림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이 지구로 생각해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재림하시지 않자 다 돌아서서 자기 교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세상적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이 모든 것이 2300주에도 확실한데 틀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의 그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하는 그 성소가 이 지구가 아니고 하늘 성소였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성소 정결에 예, 참여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지성소까지 따라간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교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 어,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의 혼인 잔치에 이렇게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어땠어요? 오히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 있다라고 하면서 오질 않고 나중에는 뭐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럼 길가에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먼저 이 왕이 살펴보면서 예복을 입었는지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발견된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였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또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복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살폈을 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누가 과연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그러니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개나 소나 다 똑같잖아요.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마 그 옷을 입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복, 자신의 생명까지 바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련하신 그 예복을 입는 자만이 하늘 성소에, 하늘 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그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었다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조건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조건으로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거듭거듭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심을 여기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순종과 인내를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일반 개신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윤경 집사님 예. 나눠주세요. 저도 예복이 하나님이 입으라 하는 예복은 순종 같아요. 순종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예복이 입어지지 자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우리는 항상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항상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원의 장로님.
예, 뭐 앞에 분들이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오늘의 말씀은 순종도 순종이지만은 또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각도 듭니다. 겸손해야만이 또 순종을 하는 자의 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예, 창동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 죽을 때까지만 성령을 유지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이후에는 뭐 생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제가 창동교회를 와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희망, 그전에 갖지 못하던 그런 희망을 지금 느끼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요즘 우리가 그 안실학교 교과 공부할 때 에베소서를 배우는데 온 우주가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리스도와 그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그 나라를 이 지구 전체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우리가 그때를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열심히 또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속옷을 그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눈 걸 보셨어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그 의의 옷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 것으로 삼은, 그래서 그날에 정말 예복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 뭐 예수님께서 공포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의의 옷을 마련하였사오니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저희 연약한 죄악투성인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것이 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